예,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큰 잠언의 단락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잠언 25장이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하면서 이 모든 말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으로 쓰여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언제 사람일까요? 솔로몬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에 대략 200년가량 차이가 나는 시간의 텀을 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바로 여러 아주 장황하게 쓰여져 있었던 우리 그 솔로몬의 그런 잠언들 중에서 몇 가지를 편집하여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 정리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잠언 25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약 29년간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이제 통치했던 왕인데, 그는 본인의 재임 기간 중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여러 왕들 중에서 참 찾아보기 힘들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12지파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두 개의 지파, 남유다의 두 개의 지파와 또 나머지 10지파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약 200년간, 솔로몬 이후의 세대부터 약 200년간 흘러가게 되는데, 그들은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나라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통치를 하였지만 여전히 같은 민족,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가 왕인데 재임하는 중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여러 가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또 끝없이 남유다도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업적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우상들,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잠언 또한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신하들,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아마도 창고에서 이제 먼지 속에 쌓여 있을지도 모르는 그 솔로몬의 글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내 안의 진리들을 세워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는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첫 번째는 왕으로서, 두 번째는 왕의 신하나 백성으로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이 이 세상의 왕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가 진정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를 숨기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분에 대해서 fully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싶고 또 그에 대한 응답을 어느 정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알아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번역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감추어져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타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나타내실 때, 계시하실 때에 바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신앙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라는 점에 우리가 함께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과 버금가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또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알고 깨닫고 들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는 일까지도 그가 직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전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 이를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진 않지만 여전히 신비롭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나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 즉 왕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주의를 집중해서 자세히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들을 돌아보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깊게 집중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찾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였지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지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자녀에게는 아마도 아빠인 제가, 그리고 엄마들이 아마 왕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아빠가 한마디 하는 것이 그들의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자가 아님을, 절대 권력자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헤아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3살 된 딸이 있는데요. 요즘에 꽤 오래됐지만 자꾸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래, 내 거야, 다 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면은 제가 꼭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으로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너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너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저의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진리이고 현실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면 누군가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다섯째 늦둥이 딸을 갖게 되었는데, 영국에서 유학할 때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 아이를 왕비의 이름을 따서 엘리자베스라고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요즘 그 엘리자베스가 중고등학생인데 지가 진짜 왕비인 줄 알아,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속에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내가 왕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진짜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의 책무는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왕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스스로 있을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한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서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 왕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 같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제가 오늘 또 저의 삶의 한 부분을 왕처럼 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겸손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왕이 헤아렸을 때에 어떤 존경을 받을까요?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즉, 왕이 꼭 가져야 될 마음,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지도자들,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헤아린 만큼, 왕의 마음을 헤아린 만큼 우리가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은 하늘의 높음처럼 땅의 깊음처럼 헤아릴 수 없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이고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왕 앞에 선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리를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또한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을 비롯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가 온전히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를 마땅히 구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잘못된 언어 습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왕 되신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나의 감정이 상하였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내가 변론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하여서 또 억울하다고 하여서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옛날에도 그랬지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과거를 다 파헤치는 일들은 하지 말고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합당한 언어의 습관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주 아름다운 장식품을 이렇게 묘사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쟁반에 금으로 만든 사과를 장식품으로 놓는 것처럼 아주 합당한 말은 은은하게 품위를 드러내면서 아름답게 우리를 장식할 것이다. 12절의 말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와 같이 슬기로운 책망들, 그런 언어들은 바로 이런 아름답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주 무더운 이 이스라엘 땅, 특히 그 광야의 땅에서 일을 하던 자에게 바로 한 그릇의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그와 같이 충성된 자들,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늘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꼬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마치 루터를 위한 말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쓴 95개조 반박문을 교회의 문에 못을 박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당시에 그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였더니 그 당시에 그 자리를 그 나라를 통치하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를 불러서 마틴 루터를 불러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너가 진짜 이 말을 썼고 너가 그렇게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서운 왕 앞에 황제 앞에 선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였냐면 Here I stand. 제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 자신이 한 고백들, 자신이 한 주장들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은밀하게 보이지 않지만 신비한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왕 앞에 서 있느냐? 어느 왕 앞에 서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은쟁반 위에 금으로 만든 사과처럼 은은하게 또 아름답게 이 자리를 또 우리의 주변을 장식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억울하고 또 두렵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